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3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2쪽. 아가서 3장 1절부터 끝에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가면 미련한 이의 마음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의견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이 기쁨이처럼 거친 데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흙이요 자리는 자색깔에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졌구나. 11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솔로몬 왕과 이제 술람미 여자가 서로를 향한 이러한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사랑이 깊은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어떤 구애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구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동시에 이제 결혼 부분의 도입부로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마지막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화려한 결혼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연인의 그 지극한 사랑과 또 이제 즐거운 결합이 드러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꿈속에서라도 이 솔로몬 왕을 찾고 있는 이 술람미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신랑 신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부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부에서는 이제 이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솔로몬 여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애타게 찾는 꿈을 꾼 거예요. 꿈. 이게 이제 뭐 실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용의 전개를 볼 때 약간 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꾼 것은 이 여인이 혼인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앞에 두고 혹시라도 우리가 결혼 앞두면 그런 염려들이 들어오잖아요. 혹시라도 이 결혼이 깨지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염려들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이고요. 또한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과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연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는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꿈속일지라도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의 사랑이 솔로몬 왕을 찾아서 뭐 성 안으로 길거리로 큰 길로 다니고 또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러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가 이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 그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자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왕이 이제 온 세상의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는 그러한 이 어떠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용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왕궁으로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묘사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의 위엄 있는 모습이 또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결혼식의 이 모습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사랑의 결합을 이루는 그 어떤 이 두 연인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결혼식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혼인잔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내로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건 이제 술람미 여자의 말인데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제 1절부터 내용은 이 술람미 여자가 꿈으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꿈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꿈에서라도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 왕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밤에 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 날 밤 또는 밤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밤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 밤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다가 이제 마침내 꿈속에서조차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 솔로몬 왕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이런 술람미 여자와 같은 간절한 사랑,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늘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강해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이제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워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 잠자는 곳이기 때문에 누워 잠자는 상태는 좀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일 수도 있어요. 아모스 6장 4절부터 보면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안일주의에 빠진 자들이고요. 또 잠언 6장 10절에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르고 그러면 빈궁에 빠지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들은, 또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영적인 빈곤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빈곤의 상태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태에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공고하고 답답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심령의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빈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빈궁하게 되었으면 채워야 돼.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이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이런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려면 더 힘을 쓰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술람미 여자가 찾으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비록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제 성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찾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회복이 더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이 여인이 이렇게 찾아 나선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밤에 그랬잖아요. 밤에. 또 3절에서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났다 그랬는데 보통 순찰은 낮보다 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 나선 것은 깊은 밤이라고. 이 여자가 이렇게 밤에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어떠한 위험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기 위해서 성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잃어버렸으면 주님을 찾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침상에 누워있으면 주님이 거저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주시지만 그 다음에 주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이 자라나고 이러는 거다 우리가 믿음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술람미 여자가 나와서 찾아요. 성안을 다니며 거리에서 큰 길에서 이 여인은 성안을 다닙니다. 거리를 다녀요. 큰 길을 다녀요. 근데 거기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성안 또 큰 거리, 큰 길 이런 데가 아닙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데는 거기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2장을 보면 그 십사들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여기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어디서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려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밀한 골방에서. 근데 주님은 은밀한 골방에서 찾으시는데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안이나 거리나 큰 길로 다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바로 알고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가야 되죠. 또 3절에서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제 성안이나 거리나 큰 길을 다니다 못 만났어.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꿈속인데도 이 여인이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하고 진실한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성을 순찰하는 자를 만났다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파수꾼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건 영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인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의 이 행방을 물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바른 신앙의 인도자들을 만나서 그에게 배우고 바른 깨우침을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인도자들을 받아서 인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인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지난 그 2주 전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모습을 보면,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을 명하여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사단이 그 어떤 싹군과 같은 교육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신신학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러한 잘못된 인도자들을 따라가면 똑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먼저 진리에 좀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본 다음에 그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술람미 여자가 이제 이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뭐라 그래요? 그를 붙잡고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이것은 이 술람미 여자의 어떤 심적이나 육적 고통이 얼마나 컸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제 만난 이 사랑, 이러한 사랑하는 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좋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따라 나아가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났을 때는 이제 그 손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방심부주의하면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느니라. 주님과 은밀한 교례를 나눈 자리까지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어머니 집, 또 나를 잉태한 이의 방 그랬는데, 여기 잉태한 이의 방, 이거는 영적으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는 여기 잉태한 자의 방은 그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 기거하는 내실을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은밀한 또 안락한 이러한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곳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술람미 여자가 이 자기 솔로몬 왕의 손을 붙들고 자기를 잉태한 이의 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용납하지 않고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이렇게 단둘이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안이나 거리나 큰 길 이런 것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어떻게 해요? 손을 놓치게 된다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보다 주님과 단둘이서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요. 또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붙잡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을 따라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다음에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거기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유하사이다. 붙들었어요. 붙들고 이제 함께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주님이 떡을 뗄 때 축사하시니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먼저 바른 말씀을 잘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기도와 말씀 이게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건 앞에 2장 7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자와 들어가서 은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이 예루살렘 딸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 술람미 여자는 그러한 자기와 이 솔로몬 왕의 사랑, 그 은밀한 교제가 방해받는 것을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래라. 방해하지 말라는. 이 술람미 여자는 이렇게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의 어떠한 은밀한 이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것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방해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은밀한 교제를 하다가 누가 부르기만 하면 귀 쫓고 거기 나가고 또 누가 부르면 거기 나가고 그러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만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어떤 결혼식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솔로몬 왕과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그 신부의 행렬을 보면서 노래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연기 기둥처럼 그랬습니다. 연기 기둥은 이제 신부가 이스라엘에서 신부가 타고 가마를 타고 올 때 그 옹이한 사람들이 앞에와 뒤에서 이렇게 향을 단지를 들고 거기다 향을 피운다 그래요. 그럼 이 연기 그 향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쭉 이제 기둥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 연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연기 뭐 어떤 건 흰 연기가 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검은 연기도 나기도 하잖아요. 그 연기 자체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결혼식을 향해서 갈 때 연기가 쭉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멀리서도 알아보는 것처럼 여기 연기 자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풀리는. 그러니까 이 신부 신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부의 어떤 내적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 교회 또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좀 보잘것없을지라도 향기를 날림으로 존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심령 속에 뭘 채워야 돼요? 이러한 향기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적인 단장을 잘 하는 거 이거보다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연기 기둥과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내적으로 몰약과 유향과 또 여러 가지 향품의 향기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속사람을 좀 잘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잘 단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향기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오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잖아요. 이 신부가 어디서 와요? 거친 들에서 와요.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향에서 그 솔로몬이 기거하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험준한 여행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거친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친 들을 통과해야만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신랑 대신 주님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 들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통과해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죠. 신부의 단장을 잘한 사람들은 거친 들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7절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 솔로몬의 가마, 옛날 그 개혁성에서 연 그랬어요. 연. 왕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 가마가 아니라 왕이 타는 아름답게 꾸며진 이러한 가마를 가리키죠. 그것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마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갑니다. 왜요?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가는 그 길에 밤에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위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신부인 성도들, 또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밤의 길이고 거친 길이어서 많은 위험도 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용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용사와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을 가리키죠.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기둥과 같은 이러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 바울, 또 그 이후에 교부 시대 폴리캅이나 이런 사람들, 중세 시대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 이게 다 기둥이고요. 또 이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셨고요. 또한 성도들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이렇게 용사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일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여기는 이제 가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기둥은 은으로 세우고 바닥은 정금이며 또 그 안에 자리는 자색담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또 이 레바논 나무 이건 백향목을 가리키죠. 그래서 백향목은 썩지 않고 또 좋은 향기가 나는 최고급 목재인데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둥은 은이다 그랬어요. 이 이거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고 바로 행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무슨 역할을 해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이 바로 되고 행실이 바로 된 자가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삐뚤삐뚤한 나무입니까? 똑바로 잘 자라난 나무. 또 튼튼한 나무를 기둥으로 하죠. 똑바로 자라났어도 기둥이 힘이 약하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다고. 그와 같이 행실이 바르고 믿음이 견고해야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바닥은 금이다 그랬어요. 금도 보통 믿음을 상징하죠. 바닥,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둥이 든든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랬습니다. 이 깔개 옛날 성경에서는 담이라 그랬어요. 담. 이 깔개는 뭘 가리키냐면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색이라는 거죠. 자색. 여러분 자색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여기 권사님 입으신 잠바가
연보라, 연보라. 그죠? 그런 보라색. 근데 옛날에 보라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담이라는 것은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 깔개는 누가 앉겠어요? 여기 가마 안에 있는 깔개는 신랑이 앉는 거예요. 신랑. 솔로몬의 가마잖아요. 원래는 솔로몬의 가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가 앉아요? 솔로몬이 앉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 깔아놓은 자리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아주셔요?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존귀하게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 같아요. 깔개와 같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셔요? 존귀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많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비록 세상에서는 깔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아름답게 보아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이 교역자나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랬어요. 이 술람미 여자가 짠 그 다음 자색 깔개 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으로 술을 놓아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깔개를 짜는 것과 같이 술람미 여자가 그것을 짠 것처럼 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여자와 같이 사랑으로 술을 놓는 것처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일을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가운데 협력해 나갈 때 교회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는 신부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렇게 쭉 노래했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그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의 매력적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내용들을 통해서 그 결혼식 장면의 어떤 극적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이 신랑 솔로몬 왕의 화려하고 위엄 있는 이러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 이것도 예루살렘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 솔로몬 왕의 위엄 있고 매력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봐라 나의 신랑 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멋있지 않느냐. 결혼식 날 이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너무나 기뻐서 그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술람미 여자가 이 신랑 되시는 그 솔로몬 왕을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멋지신 모습입니까? 또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고요. 또 부활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어요. 여기 그 머리에 왕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왕관, 특별히 왕관이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와 같이 주님은 부활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주님을 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전에 얘기했죠. 오늘날 교회를 가는데 친구가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저기. 이건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커야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자랑함으로 그들을 다시 주님에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어떤 사랑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좀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특별히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답고 위엄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찾아서 만나 이제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은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이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기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널리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환절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로 잘 준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